사도 바울은 약 AD 32년경에 사내드린으로부터 전권을 받게 되죠. AD 32년경, 라틴어로 C는 라틴어로 대략이란 뜻이에요. AD 32년경 사도 바울은 사내드린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둘 수 있는 전권을 받게 돼요. 특별히 이때에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를 AD 32년경으로 보죠. 그리고 나서 무려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이후 AD 약 46년경에 14년이나 지난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드디어 전도여행,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여행을 무려 약 10년에 걸쳐서 하게 되죠. 이 당시는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숙박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10년의 전도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었습니다. 10년 동안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고린도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죠.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회초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것이에요. 법에 의하면 사실은 사형이 40대예요. 40에 한 번 감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신이 너를 살려주면 한번 살아 말아라는 뜻이에요. 문헌에 의하면 대개 40대를 맞을 때에 30대 정도쯤에 죽습니다. 25대에서 30대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죽어요. 뼈가 으그러져요. 금이 가요. 뼈가 탈골돼요. 그런 무지막지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거 죽었다. 그래서 돌 맞은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버렸어요. 쓰레기처럼. 이거 죽었어.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 10년 동안 경험합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러진 뼈가 굳는 데는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은 무려 10년의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매 맞은 게 다인가요? 아니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있었고 못 자고 못 먹고 헐벗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10년의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쳐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그 신실함과 그 열심으로 그 주어진 전도여행을 잘 마칩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사도 바울의 기대가 뭐였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웬걸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거짓 누명을 써요. 이방인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의 한 곳에 이방인 드로비모, 특별히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완전 거짓말입니다. 전혀 거짓말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 거짓 누명을 사도 바울에게 씌워서 잡혀요. 무려 10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대가는,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는 투옥이에요. 수치예요. 모욕이에요. 예루살렘 감옥에서 무려 2, 3일 있고 그 다음에 총독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세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다 무죄예요. 근데 풀려나지 않아요. 왜요?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에서 옮겨서 2년 동안 투옥합니다. 무려 4년이에요. 마지막 2년 로마에 있었을 때 로마 감옥의 특징을 오늘날의 법정 용어로 만일에 바꾼다면 아마도 가택연금이었던 것 같아요.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집을 구해 그 안에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밖에 나갈 수는 없어요. 자유가 제한된 그 집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집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집을 자기가 돈을 내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돈이 없어요. 10년 동안 전도여행 했어요. 지금 죄인으로 묶여 있어요. 그 셋집, 그 돈을 월세를 어떻게 냅니까? 못 내요. 그 재정의 압박, 그 맞은 매들, 상처,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분노를 쏟아내기에 합당한 그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10년의 전도여행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무려 2년 3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가장 애정을 쏟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무려 2년 3개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요. 사도 바울이 처음엔 기대했을 수 있어요. 잘하나 보다. 아니요. 교회가 완전히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커다란 다툼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흔들 뿐만 아니라 음란함과 여러 가지 죄들로 말미암아 지금 에베소 교회, 자기가 온 힘을 다 쏟아 개척해냈던 그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매맞아가며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는 추억이에요. 거짓 누명이에요. 상처가 낫지도 않았어요. 4년의 긴 투옥 생활, 재정의 압박, 들리는 소문들, 처참함.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서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짧게 인사말을 2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아주 짧은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장 3절의 첫 단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첫 마디예요. 불같이 뿜어내는. 여러분, 성경 보지 마세요. 아직 보시면 안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의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예요. 그냥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애정을 쏟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양육했던 바로 그 에베소 교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다면 첫 마디를 뭐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짧게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옮긴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그냥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었었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끝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언어 습관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에 우리는 투옥된 것만, 감옥에 갇힌 것만 아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로 두드려 맞아요. 여러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로 맞았다고 나와요. 그 수치, 능욕, 모욕, 조롱, 그 아픔, 상처,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쳐넣었다고요. 그 쇠창살이 있는 족쇄를 채워서. 그 맞은 바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요.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죠.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말하죠.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라는 말을 그냥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진심인 것이에요. 만일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 저는 질문할 겁니다. 바울,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 좀 맞았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누명을 썼다고? 재정적인 압박이 있다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낼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있는데 라고 말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것. 아니, 이게 있는데, 우리에겐 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조금 맞은 것 가지고
그 피곤한 것 가지고, 지금 뼈가 어그러진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손에 주어진 그 비밀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의 손에는 무엇인가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묻히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비밀은 뭘까요? 그걸 오늘 저희가 아침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될 때까지 제가 살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늦게까지 안 할 테니까, 시간 되면 딱 멈출 테니까. 한글 성경,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펜을 꺼내세요. 그래서 쓰셔야 돼요. 1장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에는 12구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에는 12구절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입니다. 나누어 있지 않아요. 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으로 이 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정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여러 개예요. 동사가 여러 개예요. 목적어가 여러 개예요. 동사를 꾸미는 부사,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알 것 같긴 한데 자꾸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14절을 해석하는 것은 헬라어를 전공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반드시 해석할 때는 교역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복음주의 안에, 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을 해석하는 한 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주의 안에서, 건강한 복음주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관점과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그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부터 14절이 한글 성경에는 12구절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에는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 우리가 찬송가를 아시잖아요. 찬송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절하고 후렴, 2절하고 후렴, 3절하고 후렴. 그 후렴을 중심으로 1절과 2절과 3절을 구분하듯이 감사하게도 3절부터 14절에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 후렴구가 뭔지 한번 저랑 같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펜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밑줄 그라고 할 때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게 후렴구니까요. 1장,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이거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단 밑줄 그으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 마지막 14절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단 밑줄 그으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렴구가 3번 나와요. 이게 한글 성경은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이게 같은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12절, 14절. 그러므로 후렴구를 중심으로 3절부터 14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3절부터 6절,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 세 번째는 13절,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고 봤더니 그 내용이 명확합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3절부터 6절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재밌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두 번째 7절부터 12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지막 13절과 14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3절부터 14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 우리는 구원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고 모두 함께 사역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쏟아부으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돼요. 저기 가서 경산교회 가서 제 구원해 와, 그러면 돼요. 아니면 천사를 보내셔도 돼요. 천사야, 너 저기 가서 저기 제 구원해 와, 그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부요함과 모든 풍요함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쏟아부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만일에 계획한 것이라면 이상은 좋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잘 가다가 중간에 그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이 계획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고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아니요. 근데 그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33장 2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계획만 하시고 그냥 고안만 하시고 마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만드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작정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 절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널 구원해낼 거야 라고 결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쏟아부으신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신 것은 이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것이에요. 저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성경에 모든이란 단어와 주시되라는 단어예요. 주시되. 여러분, 이 주시되라는 단어는 약간 시제가 애매할 수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저희가 근거로 번역한다면 이미 주셨다라는 완료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고 계시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가 복이 부족한 것이라면 여러분 다 때려치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복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성경은 명확히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복이 부족한 것이라면 복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왜 문제일까요? 이미 주어진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미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 계속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복을 더 이상 간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히 선언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복이에요. 저는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좋아해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빠지지 않는 한 구절이 있어요. 다 배불렀더라. 다 배불렀.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배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요함이에요. 풍성함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요한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 이후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믿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제발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셨지만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맛보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과연 어딜까요?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암송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발견해내세요. 본문에서 발견하세요. 도대체 이 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어디서 맛볼 수 있는 것인가?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딘가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아무 데서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이 복이 있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이 복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누리며 경험하며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누구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죠. 변화되길 원하는 소원이 있죠. 성숙하길 원하죠. 여러분, 유튜브 강의를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감동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변화와 성숙과 그 근본적인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소망, 생명, 그 진리, 길, 그 빛, 영생, 생명,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오늘 이것을 소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 안에 거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지금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이 복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질문이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나요? 그건 우리가 내일 아침에 살펴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해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복은 누가 주시는가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1장 3절을 암송할 테니까 도대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누가 주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은 누구로부터 나오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그 복은 없어요. 내게 필요한 이 복이, 이 소망이, 이 생명이, 이 능력이,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왜 중요하나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이 생명, 이 소망, 이 회복, 이 변화, 성수,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첫째는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범한 첫 번째 죄악은 뭐냐면은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란 말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은 옹달샘이 있어요. 아무리 파도 끊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 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끝이 없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서 한 짓은 뭐냐면은,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의 공허함, 그 절망, 어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 땅을,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목말라서 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요. 땅을. 처음에는요, 땅을 팠더니 옆에 습기가 스며들어요. 겉봐 내가 할 수 있잖아. 습기가 스며들잖아. 아니요, 그 습기는 말라버립니다.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요. 그 인간의 공허함, 여러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 모든 걸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요?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소망, 내게 필요한 그 새로움, 생명,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이 명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그 기쁨과 그 보화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말씀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말씀. 우리가 축복성으로 많이 부르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도 열매가 맺혀요. 뼈가 견고해요. 만족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서 58장 1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축복의 내용과 결과가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주어. 누가 도대체 이 복을 주냐는 것이에요. 누가 주나요? 여호와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유튜브 강의가 아닌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그 모든 마른 곳에서도 만족하며 내 뼈가 견고하며 물된 동산 같은 그 여유와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를 바꾸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를 바꾸게 해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도치입니다. 주어와 목적을 바꾸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모든 근원이며 내 모든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건 도대체 뭘까요? 죄송합니다만 좀 빠르지요? 저도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제 3절 하는데요, 저희가 6장까지는 해드리고 싶은데 양해해 주세요.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건요, 성경 보시면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러면서 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곧 이렇게 시작해요. 즉,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곧 뭔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창세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놀랍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사랑 안에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게 전치사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4-5가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간을 의미할 때는 안에를 의미해요. 근데 도구를 의미할 때는 의로를 의미합니다. 의로. 그리고 이유를 나타낼 때는 때문에로 번역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로도 번역됐지만 사랑으로 혹은 사랑 때문에로도 번역이 됐어요.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좋죠. 네, 여러분, 이게 두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치자. 그분도 분명히 나한테 질릴 거다. 언젠가는 날 버릴 거다. 언젠가는 분명히 나한테 실망할 거야.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치자. 아니야. 하나님도 분명히 나한테 실망할 거야. 나를 구원하고 후회하실 거야. 그런 두려움, 버려질 것 같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말씀인 건 알겠지만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고 오늘 여기서 마치죠. 이것만 생각해보고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야, 내가 니네 사랑해. 경산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직접 보세요.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1장 2절 말씀. 말라기 1장 2절 말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맞죠? 제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너희 사랑해. 근데 이 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해?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어? 그 기도 안 들어줬잖아. 내가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 소원, 내 기도가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해? 이제 와서 왜? 내가 그거 해달라 했잖아. 내 부모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고쳐달라고 했잖아. 그럴 거면서 이제 와서 사랑한대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비싼 물건이 있다고 쳐요. 안 사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주고 싶죠. 근데 그게 너무 비싸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말하죠. 엄마가 날 뭘 사랑해, 아빠가. 그까짓 거 하나 못 사주고. 그 교복, 내가 그 브랜드 있는 거 그거 사달라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학교에서 창피했는 줄 알아? 라는 그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따졌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내 기도 들어줬어?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줬잖아. 그래서 말을 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건 그냥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 안 섬겨. 뭐 이제 와서 우리 당신 섬기래. 하나님 안 섬겨. 나는 하늘의 여왕 섬길 거야. 하나님한테 대놓고 우상 섬기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당신 두 번 다시 안 섬겨. 우상 섬길 거야. 그래도 우상 섬길 때 좋았어. 우상 섬길 때 우리가 굶진 않았거든. 근데 우상을 끊고 당신 섬길 때부터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같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지겹다, 지겨워. 옆집 여자를 더 좋다는 것이에요. 대놓고 내 얼굴 앞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보다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여러분, 그것을 내 앞에서 직접 말했을 때 그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직접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더 해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등을 돌려요.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자요. 여보 나 좀 쳐다봐. 아이 놔.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거절감이요, 그 수치요. 아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야야 내가 니네 사랑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당신이 뭘 우리를 사랑해?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이제 당신 안 섬겨. 그리고 하나님께 대놓고 우상 섬기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획 돌았어요.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아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허드렛 하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신 백성들이에요. 그냥 쓰레기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서 살려놨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맞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기 거절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거슬러 말해요. 이 거슬러 말했다는 말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쌍욕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번역하면 이게 너무 거룩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는 욕지거리를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 등 돌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하신 것은 뭐냐면은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나 한번 쳐다봐. 얼굴 나 한 번만 쳐다봐. 한 번만 봐. 됐어 하나님. 두 번 다시 섬기지 않아. 라는 그 버릇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는 사랑을 구하신 것이에요. 나 한 번만 봐. 그때 너 그 기도 제목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절한 거야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손을 내미세요. 그러고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 거 후회 안 해. 그래도 내가 너 내 백성 삼은 건 내가 후회 안 해. 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치자, 하나님도 분명히 나한테 실망할 거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실망할 거다.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셨어요. 나한 사람, 아무 쓸모없는 나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도 됐지만 그냥 나사로를 살리시듯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는데 온 힘을 다해 쏟으셨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중에 일부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가 내일 새벽에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싶은 것이에요.